감사합니다. 우리 옆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소로몬 생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침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뉴스를 대할 때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세상의 권위는 무너지고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는 세상, 말 그대로 자기가 주인 되고 내 생각이 옳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 세상에 절대 가치는 없다. 내 생각이 맞고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뉴스를 보면서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인됨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주인이다, 또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덧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는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시대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경외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을 절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금송아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의 금송아지. 저는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기를 절대시하고 자기만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왜 멸시하는가? 세상이 교회를 왜 멸시하는가? 저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성령 충만을 얻기 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하여 거룩함이 그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 역시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이 발로 차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 강아지를 발로 차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그 경외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는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어느 곳이든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마음 내킨 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5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자신의 적당한 헌신을 통해서 마치 바나바와 같이 온전한 헌신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은 사람을 속이는 것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꼬꾸러져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일로 인해서 맞이한 것은 그 자리에 죽음을 당했던 최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모두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장을 보았던 교회 사람들, 이 사실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우습게 알았던 자들이, 교회를 가볍게 여겼던 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당시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파송교회가 서울에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지체도 제가 한국에서 잠깐 방문한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게 작지 않은 교회이죠. 예, 뭐 크지도 않지만. 근데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목사님이 한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개척 초기 무렵에 동네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주택가 안에 있었거든요. 주택가 안에 있는데, 주택가 안에 교회가 있게 되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예배를 드리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소음이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니 시끄러우니까 미온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물론 교회에서도 참 많은 노력을 했지만 주택가에 있고 그리고 그 당시 교회도 주택 안에 또 주택 건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음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 주민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대신 앞에 나가서 중대를 했죠. 막 소란을 막 피우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교회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오물을 던진 거예요. 오물을 던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하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근데 그 소문이 동네에 바닥에 퍼진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뒤에 그 주변에 그 근처에 사신 분들이 더 이상 민원 제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을 공격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물론 제가 목사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가져왔다. 쉽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대적하거나 목사님 대적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치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여러분 같으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교회 갔는데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다 라는 소문이 들리면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아니죠. 교회 가면 안 되죠. 왜 죽게 되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5장 11절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됐어요?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자칫 우리도 죽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단순히 이 말씀을 하나님을 우습게 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1차원적인 그런 죽음만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두려움은 단순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단순히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두려워했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단순한 공포로 사로잡으며 인간은 지극히 소극적이고 기계적이며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들의 이 두려움의 결과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두려움의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존재에 대한 단순히 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갖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적으로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 결단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8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온 땅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인간은 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죄로 가득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의 거룩한 떨림과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이 두려움은 받을 징벌에 대하여 두려워 떠는 노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비로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누린베르크 도시에 이 독일 땅에 믿는 무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을 통하여 이간의 부족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자,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만의 특별한 소유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왜 복음서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역에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입니다. 이제 이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한 거예요? 바로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건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이 사역을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임을 보여주는 사건들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은 그 사건을, 그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형상들이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을 때에는 어둠의 세력 위에 살아야 했던 이 땅에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영에 지배받았던 우리가 더 이상 이것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 통치받고 하나님에 의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했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에 나오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깨어진 영혼이 회복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어두움에 속하였던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 단순히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소망하기를 하나님, 내가 마치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표적이고 기사입니까? 무엇이 표적이고 기사예요? 물론 예수 믿고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표적과 기사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내 삶의 궁극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을 만한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사람인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 이 죄 많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 그분이 죄로 가득해서 오물로 뒤집어 쓴 우리를 향해서 순결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시작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볼까요? 보세요. 이 사도들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우리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을 보더라. 아멘. 믿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시내와 요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이들 앞에 지금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소망하기를 어떤 소망함이 있습니까? 혹여 이 병자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친다면 나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단순한 미신적인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사도됨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사도들에 대하여 어떠한 원망도 멸시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됐어요. 우리 더사랑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곳에 예수 믿는 자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회복의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해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치유를 경험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보세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통하더라. 아멘.
지금 보시면 그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죠? 그 나머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까이 하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아나고 그렇죠? 이 사역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진짜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았던 그 장면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움과 존경심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백성들에 대하여 이들을 칭송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믿는 자들과 그에 대하여 가졌던 마음은 두려움과 존경이었어요. 두려움과 존경. 당시 사도를 비롯해서 이들을 비방하고 썩 그리 좋지 않은 사건으로 바라보았던 많은 백성들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과 예수 믿는 자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세상에 의해서 더 이상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알라. 역시 이제 그 교회를 봤을 때는 그 교회에 예수의 능력이 살아있고 그 가운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가운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리고 동일하게 그 가운데 존경심을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왜 재판장에 끌려왔죠? 기억나십니까? 왜 재판장에 끌려왔어요? 재판장에 끌려온 이유.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쳤잖아요. 그렇죠? 한 이유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냐? 라는 이유 때문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오히려 이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이제는 대놓고 시작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하여 함부로 정죄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왜 교회를 멸시하고 우리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세상의 시선이 불편하고 조롱이 억울하다고 항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위로를, 기쁨을, 성령 충만을 기대했지만 이들이 마주하는 것은 거룩함 없이 살아가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뿐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세요.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가? 아까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놀랍게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한 전도의 결과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어졌을 때, 교회가 비로소 온전히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살 곳은 저기야 라고 그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세요. 주께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남여의 큰 무리더라.
우리 성경에 보시면 사람을 구분할 때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구분할 때 오직 난자만 표기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면 남자의 수만 계수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여자와 아이와 어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무단은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남녀의 큰 무리로 이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종종 감동은 있지만 경외는 없는 신앙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경외함이 사라질 때 신앙은 감정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합니다. 눈물이 있어도 회개는 없고요. 예배가 있어도 복종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어떤 곳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우리가 내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 오늘 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워진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